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포, 응답, 찬송입니다. 선포, 응답, 찬송.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았던 곳을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 그러는데, 이곳은 상업이 아주 발달해서 아브라함 당시에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는요, 참 좋은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이 좋은 물건들로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순종 잘 못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그냥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이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어요.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어때요? 왜 내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내가 다리를 절어야 돼? 왜 내 옷이 지저분해져야 돼? 왜 내 머리가 헝클어져야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살 길이 막막해서 할 수 없이 아멘으로 순종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 우리도 힘들면 하나님 찾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땅이 참 비옥한 곳이에요. 상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에요.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나도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을 때, 풍요로울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나와요. 이 약속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셔요.
그다음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이 약속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본문 3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반응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이 순종에, 내가 하는 이 순종에 하나님의 어떤 복이 담겨져 있는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뭘 담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을 담으셨어요. 그 다음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믿음의 조상을 담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한 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로마서 4장 24절에 설명하고 있죠.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한 복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복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복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큰 일을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아요. 나는 그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이유는 당장에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을 떠나라 그러는지 지금 당장에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남자 집사님은요, 술집에 술을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한 달에 수천만 원 벌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근데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버렸네. 집사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은혜를 한참 후에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술을 납품하는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뚜껑 삼겹살집을 개업을 했어요. 술을 납품할 때보다 수입이 형편없죠. 그런데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고백해요. 내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갈대아 우르를 나한테 떠나라 그러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순종을 요구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또 어떤 순종은 내가 지금 당장 이 순종을 선택하면 손해를 봐요. 자존심 상해요. 힘들어요.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럴까요? 그 순종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럴 때 떠나야 할 것을 못 떠나요. 내가 여길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집을 나갈까요? 그 뜻이 아니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후에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저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100년 동안 만들었다는 말씀이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생각한 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사기당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나한테 얘기했구나. 10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방주를 보관했다 이 말이에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뒤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간단해요. 방주 바깥의 것들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거나 비가 실제로 많이 오고 있다거나 여기저기서 홍수가 난 상황이라면 뭐 어렵지 않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게. 왜? 눈으로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는 날씨가 좋았어요. 날씨가 좋은데 홍수가 난다고 산 위에 있는 커다란 방주에다가 들어가라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처음에 방주를 만들 때부터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배라는 것은 자고로 낮은 곳에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노망이 났다고 비웃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자마자 비가 내렸다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0절을 보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며칠 뒤에 비가 내렸어요? 홍수가 났어요? 7일 뒤에.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날씨가 멀쩡하게 좋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날씨가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있는 노아의 8 식구들, 산에다 방주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비웃었겠죠.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비웃음 당합니다. 뭔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냐고. 이렇게 비가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 커다란 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7일 동안 들어앉아 있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7일이라는 걸 읽었기 때문에 7일인 걸 알지. 노아의 가족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홍수가 난 거죠. 이게 쉬웠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교회 갔다 왔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폼만 잡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진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왜 천주교로 갑니까?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천주교에 가면은 술, 담배 먹는 거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천주교로 가면 포기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부담이 없어서 간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갑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적어요. 내가 뭘 해도 참견을 안 해요. 부담은 적고 또 누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폼나잖아요.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생활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 움켜잡은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못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것 중에,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여러분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40대 목회자가 10대 아이를 갖다가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 준다고. 뭐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왜 몸을 주물러요? 10대 아이를 갖다가 몸을 주물러 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고발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정을 갖다가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듯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뭔가? 놀랍게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복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견고한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기적은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으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였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몸이 치유되는 것도 약 때문이 아니에요. 신기한 약 때문이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순종해 말어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후에 금방 내가 항아리에다 물을 길어다 붓는데 그 물을 다시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원이로 돼. 내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렇게 핑계를 댈 때 하나님께서 위로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 너도 오죽하면 그러겠냐? 안다. 위로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지금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핑계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약속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에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50 후반부를 이렇게 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혹시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시험하기에는 내 인생이, 이 아까운 인생이 너무 덧없이 흘러가요. 나는 이제 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 거야.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삶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디밀지 말아요. 내가 몇 년부터 풀리겠습니까? 이건 뭐 예수를 믿어도 점쟁이 믿듯이 믿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언 기도 받으러 가서 제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 소관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미래의 삶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미리 알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미리 알고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일은요 저와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줄친 걸 보니까 전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옛날 개혁성경은 이렇게 번역 안 했는데 개정성경에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이 이 일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서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왜요? 내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기도하죠. 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못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일에 복 주시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일단 내가 믿음으로 출발을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전진한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진한 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믿음이 한 번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이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믿음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믿음이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믿음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을 때도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믿음이. 이것이 바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니까. 길이 되시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길 대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즉 보여줄 땅이라는 하나님의 불확실한 부르심에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붙잡고 사셨습니까? 뭐 붙잡고? 이 세상에는요 아주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그대로 되니라가 따라와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좋았더라가 나옵니다. 이 세 마디.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창조의 섭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유, 나도 그거 선포하고 싶지. 근데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걸 그러지 말라고요.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있으라라는 선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천지 만물의 응답이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선포하시자 천지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있으라의 선포와 그대로 되니라의 응답은 좋았더라의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호두과자 파시는 분, 8살 때 남의 집 머슴으로 갔는데 다행히 머슴으로 간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그 호두과자의 반죽을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일하는 거.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한성교회, 몇 주 전인가요? 그 한성교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헌금을 하는데, 참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7천만 원에 11조 3천만 원을 했더래요. 도대체 젊은 사람이 뭘 하는지, 뭐 홍대 근처에서 뭘 한다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근데 자칭 똑똑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몇 번 해보다가 어려우니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 방법으로 돌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있으라라는 선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요. 그 약속이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권세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면서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선포의 능력, 창조의 능력까지 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창원 목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몰라서 그랬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까지가 이창원 목사가 할 일이에요. 예레미야 14장 7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그 다음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디 가서 제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억울한 일 당한 것보다 더 화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창원 목사가 뭐 그다지 잘나지는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창원 목사가 어때요? 장경동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요. 귀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 얘기 안 하면 또 시험 들까 봐. 아유, 잘난 척 더럽게 하네. 아니요, 잘난 척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하나님 펄펄 뛰셔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건 우린 못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 그러는데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내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포해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왜 앉아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걸 내가 왜 걱정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얽어매고 있는 악한 영의 사슬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끊어내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그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되니라 응답해 주실 거고 그 응답된 일에 대하여 감사만 내가 할 일이에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넘버1의 문제가 뭔가? 넘버2의 문제가 뭔가? 넘버3의 문제가 뭔가? 너무 많이 하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일단 5개만 적으세요. 5가지만.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거 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아픈 구석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면 하나님 명예가 실추되는 건데요. 우리는 그저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짓눌렸던 것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선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